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금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감되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일천번제헌금 이순자 권사님, 일천번제헌금 조근호 장로님, 김필영 권사님, 일천번제헌금 황희돈 지사님, 일천번제헌금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종욱,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열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시작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 아버지 다해 정성 올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온전히 쓰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보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보낸 사람의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신자를 보면은 이 죄수의 입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편지를 쓸 때 갇힌 자라고 3장 1절에 보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미 감옥에 갇힌 지 꽤 시간이 흐른 거의 3년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어떤 소식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아마도 바울은 감옥에 갈 만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곧 풀려나겠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황은 흘러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3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시험에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바울에 대한 의심이죠. 감옥에 긴 시간 갇혀있는 바울을 보면서 점점 바울에 대한 의심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풀려나지 않네? 정말 뭔가 다른 죄를 짓는 것은 아닐까라는 어떤 의심을 갖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바울처럼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인가 하는 어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바울의 이 상황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불리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갇혀있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고백을 보면 이 자신의 상황이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 불리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기에 좋은 상황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장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갇힌 자인데 그냥 갇힌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울을 보는 시선과 바울 자신 스스로가 보는 이 시선이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그냥 감옥에 갇힌 사람, 구금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갇힌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당당하게 밝히고 갇힌 것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환난이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 환난, 즉 고난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모든 신자가 경험할 영광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리.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에 대한 이러한 자세를 보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의문이 생기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비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을 계획하실 수 있는가라고 어떤 질문과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은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끝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바울은 12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2절 시작이 보면 우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갈라진 상태, 담에 있는 상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된 것이고 한 가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얻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벽을 허무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아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계신 그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대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어떤 의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도 어려웠던 것이죠. 또한 이 대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몸에 뭘 달고 들어갔습니까? 방울을 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결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하나님께로 자체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이방인들의 존재였습니다. 그 성전을 멀리서만 바라봐야 했던 것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들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런 율법이라는 이런 제한의 이 벽들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갇힌 것이 오히려 자신이 갇힌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오심을 재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당하신 후에 구원이 모두에게 임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촉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핍박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이제 모퉁이 돌 선교회에 그 이상 목사님이란 분의 설교를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겪으신 일화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북한 성도들의 탈출을 도와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4명의 늙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4명이 늙으신 분들이 오면서 이상 목사님이 그 어르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도대체 왜 나오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말하는 게 뭐였냐면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나와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나오시려는 분이 몇 명쯤 됩니까? 하니까 65명. 그러니까 65명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어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아이도 있고 자신의 손녀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곧 수용소에 끌려가게 돼서 지금 탈출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길래 그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잠깐만 이러더니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좀 오겠다고 결정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물어보겠다고 오니까 이상 목사님이 알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잠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더니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가지 말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에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럼 하나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잡혀서 수용소에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더래요. 몰라서 묻냐?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북한 거기를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상 목사님의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안녕히 계세요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무슨 인사가 그러냐? 천국에서 보자 라고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몇 년 후에 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됐는데 자신이 그때 당시에 택시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사를 또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택시 운전사가 자신을 기억하냐 하면서 몇 년 전에 와서 노인들 만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막 택시 운전사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이후로 그 이상 목사님이 만나고 간 이후로 그 65명의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 중에 6명은 저항하다가 반항하다가 그 자리에서 매맞아 죽고 나머지 59명도 수용소에 끌려가서 결국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예화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모든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180도 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자신들의 핍박과 어려움들,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모습은 담대함과 확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도,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봐도, 믿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으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 공통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